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임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마른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돈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돈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돈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돈 귀한 이름 거친 세상에서 실패 얻어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길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 거룩된 날 주의 나라로 가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기사 의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다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받게 하는 사단의 것을 틈틈이 믿도록 그리스도의 배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눈같이 휘어져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열방과 방언 가운데 주님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이 찬송 받으시며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오, 진정한 주되심이 하나님 이 땅 이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풍요를 누리고 있을진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공급이 풍성하여서 베풀고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선 주의 어린 양, 어린 종이 주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1점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한 순이 뭡니까? 새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정말 한 번만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 같은 갓 돋아난 어린 나무, 쉽게 죽을 수 있는 식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시자마자 그분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그 목숨의 위협에서 건진받은 것도 막 강한 군대가 확 일어나서, 아니면 위대한 용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호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방법으로 그 위험을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연한 순과 같다라고, 예수님 메시아를 연한 순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부터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파괴하기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저 예수가 죽었으니 그의 추종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제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의 조직과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없어지겠구나라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마치 기독교의 죽음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첫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연한 순과 같았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여지가 없다,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다, 이제 이 교회도 끝났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연한 순과 같은 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의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살아있고 여전히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한 순과 같은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는 연한 순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연한 순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 연한 순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보기에는 금방 죽어버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새싹으로 말미암아 그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든 뭐 그걸 금방 짓밟아버리고 뜯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곧 꺼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유혹이라는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한 순과 같은 믿음을 주셨지만, 비록 겉보기에는 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드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권세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도 우리의 연한 순과 같은 믿음보다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한 수는 결국에는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고 모든 인간들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연한 순과 같은 그 연한 순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른 땅에 나온 뿌리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렇다면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말에 이 은유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가 예수님의 인격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오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사역의 모든 신비적인 측면이 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 돋아난 뿌리는 그 땅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비옥한 땅에 심겨진 씨앗을 보고 거기서 뭔가 새싹이 돋아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그걸 보면서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렇게 비옥한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당연히 저기서 자라나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 뭐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야외에 이제 교회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곳, 막 바위 틈이라든지 막 절벽 끝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식물이 자랄 것 같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자라나 있는 식물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거 봐, 저런 데서도 저 나무가 자라네, 야 나무가 저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네,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땅에서 자라난 그런 식물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돋아난 뿌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는 토양은 예수님께 아무런 좋은 것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토양이 공급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뿌리가 그 토양에 은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변 환경에 힘입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주변에 있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마른 땅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얻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 복음이 자라나는 그곳에 복을 나누어주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그분이 보이셨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들, 모든 탁월함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분이 가지고 있던 환경에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할 때 그분이 태어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의 자연적인 혈통으로서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합법적인 다윗 왕족의 혈통이며 왕가의 상속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날 당시의
다윗의 자손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여전히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막 귀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요셉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동네, 시골 동네의 한 목수에 불과했죠. 마리아도 혈통적으로 따라가면 다윗의 후손인데, 마리아도 여전히 그 집안이 그렇게 막 엄청난 유산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 부모로부터 아무런 명예도,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권세도 물려받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국적, 그 유대인이라는, 유대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적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민족은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는 있지만, 많은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많은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유대인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것으로도 사실 그렇게 큰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온 세계를 정복했을 때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은 그들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백성들의 풍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갔는데, 유독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로마인들을 배척하고 로마인들에게 반감을 들게 해서 결국에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고, 유독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로마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배격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도 유대교와 비슷하다라고 혼동해서 그냥 싸잡아서 함께 박해당하고 함께 멸시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헬라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로마에 태어나셨다면, 로마인으로 태어나셨다면 더 훌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면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시편을 연주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없었고, 요나나 학개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암흑기에 예언도 멈췄고 하나님의 말씀도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혜를 들려주는 잠언과 같은 지혜를 들려주는 선생도 없었고,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것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시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들, 여러 가지 율법들, 그거에 휩싸여서 그것만 지키면 다된다, 그것만 지키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양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서도 아무런 혜택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첫 번째 제자들을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로마 황제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주 연약한 사람들, 외모적으로나 혹은 학식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어부나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들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야 할, 세상에 선포돼야 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시골 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봐도 뭐 저런 사람들이 저 복음을 전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 말을 듣느니 나는 서울대 박사의 말을 듣겠어. 나는 하버드의 박사의 말을 듣겠어. 어떻게 저런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멸시를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배우지 못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사도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했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다 마른 땅에서 솟아난 뿌리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베드로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쓰고 교리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를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언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뿌리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뿌리는 그것이 자란 토양까지도 비옥하게 만드는 능력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능력도 없고 배움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든 이 뿌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신 것은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 수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처음 생겨서 그 이슬람교가 전파될 때 그들이 사용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손에 경전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칼로서 그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종교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칼 앞에서 너 지금 이슬람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네 목을 벨 거야 라고 할 때 그곳에서 난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슬람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칼을 쥐어주고 한 손에 경전을 쥐어주고 나가서 니네들의 그 신앙을 전파해라, 니네들의 종교를 전파해라 한다면 아주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과 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마른 땅과 같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정부로부터도 세상의 권세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이름으로 나에게 다 와라, 나에게 다 와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실제로 마음에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권력자들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력으로도 그 세상의 권세로도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셨던,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그 마른 땅에 심겨졌던 뿌리 같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이제 거듭나게 된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구하실 때 우리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더 이상 기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 하려고 해봤자 이미 그분 안에 모든 충만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다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사실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도 아니고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향을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히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되신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고 그 땅은 매우 건조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난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을 옥토로, 하나님의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오셔서 그 뿌리가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연약한다는 것, 내가 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지면 마른 땅과 같은 내 마른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내 마른 땅 같은 내 마음 때문에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메말라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이 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고 내 심겨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심겨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내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내 지금 모습은 예수님 일을 하기에는 결격사유야.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부적절함이, 내가 마른 땅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내가 최후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남아있는 것이 낙의 턱뼈 그거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마른 땅에 심겨진 뿌리와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면 낙의 턱뼈로도 수천 명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충분히 준비됐어.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마른 땅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그의 진정한 자격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자격 미달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연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데,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데 왜 강하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약해지고 더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마른 땅에서 솟아난 이 뿌리는 이 시대가 마른 땅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만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오히려 공급받으면 내가 썩어버리고 부패져버리고 마는 이 연약한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악한 세대에 뿌리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악한 세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상의 유혹도, 어떤 세상의 공격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른 땅에 심겨졌다라는, 마른 땅에 뿌리 내린 이 뿌리로서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월계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면류관 앞에서 아 주님 그 면류관 저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면류관 받으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그 장군이 잘 통솔한 것도 있겠지만 그 장군 휘하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 장군의 이름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은 그 수하들은 사실 별거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이죠. 그냥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대장 삼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이고, 모든 전쟁은 예수님 혼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이었던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하로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세워진 교회를 보고 그 마지막 예수님께 세우신 새로운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보면서 아 내가 저기 문을 내가 만들었어, 아 저기 창문 내가 만들었어, 아 저기 내가 탑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왕도, 어떤 목사도, 어떤 귀족도, 어떤 훌륭한 재력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하셨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상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공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마지막 탑 꼭대기까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저건 내가 했어, 저건 내가 저거 갖다 놨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영광도 결국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함성을 다 조용히 잠잠히 시키고 모든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잠히 하고 오직 이 찬양만, 이 선포만 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을, 모든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른 땅과 같은 마음 그것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옥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뿌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땅과 같은 내 안에 주님께서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내 부족함이 풍족함이 되고 나의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른 땅과 같은 마른 땅에 심겨진 뿌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이 부족한 마음에, 이 연약한 마음에, 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옵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을 비옥케 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공급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나의 이름이 낮아지고 나의 이름이 감추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질 때 아버지 그것이 나의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 그 승리가 나에게도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멸류관 받으시면 그 멸류관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승리하며 모든 것을 주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승리를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으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 병마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꾸지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른 땅에서 심겨진 뿌리와 같이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 드린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광정 권사님, 윤경옥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희 목사님, 또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그 삶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른 땅에 심겨주시고 그 메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풍족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모든 일들이 주의 영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넘쳐난 삶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네 감사해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누리고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메마른 땅에,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옥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나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